주시는 말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입니다. 구약성경 199쪽입니다. 구약성경 199쪽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입니다. 3장 40절부터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기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기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에도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이제 숫자를 헤아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라 하는 말씀으로 40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을 택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레위인들을 택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앞장섰던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장자의 죽음 앞에서 애굽 땅에서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이후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이들로 또 이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민수기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물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각자의 한 사람만 놓고 본다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일 겁니다. 물론 뭐 자녀나 뭐 다른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좀 넓은 개념으로 볼 때일 것이고 개인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명보다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사람을 살리려고 또 애쓰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이 소중하다면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또 귀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물론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40절 보게 되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20대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싸울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은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의 숫자를 다 기록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 즉 장자의 숫자를 헤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 이상인데, 왜냐하면 4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서 그들이 유월절 언양의 피를 문 좌우에 또 좌우 임방에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음으로 인하여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죽음에 죽어야 될 이들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택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시는 사람들로 택하셨다. 그렇다면 이들의 숫자를 한 번 더 헤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더 보게 되는데, 4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몇 명이었느냐? 어제 39절 보게 되면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은 모두 22,00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1개월 이상으로 처음 태어난 장자의 숫자를 헤아렸는데 22,273명입니다. 숫자가 맞질 않아요. 22,000명이면 딱 맞아야 되는데 273명이라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들의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는 22,273명이라는 이 장자의 숫자가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의 숫자냐 하는 문제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고민이 됐습니다. 22,273명이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의 숫자라면 숫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한 집에 아들이 뭐 한 20명, 30명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전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뭐 아브라함의 후손들, 뭐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 즉 아버지가 살아있는 그 집안에서의 장자의 숫자라고 헤아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20세 이하의 숫자들 중에서 장자의 숫자를 따로 헤아린 것이다 라고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맞는가 정확히 아직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라고 하신 숫자로 등장한 22,273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73명이 더 많았던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4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넓게 본다면 우리도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인가? 우리는 누구 것인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생명, 내 삶,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46절 보면 이 273명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나옵니다.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그럼 이들의 생명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속전을 받아라 그러십니다.
생명의 값을 받으라 하시는데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후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다. 성전에 쓰여지는 속전을 이들이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다른 돈이 아닙니다. 다른 데 쓰여져야 될 돈이 아니라는 거죠. 성소의 세겔입니다. 성전에서 쓰여져야 될 돈이라는 거죠.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 삶, 나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희생을,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값진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리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시사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것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늘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했지만 때로는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려 하였었고 또는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였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각자의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